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물리적인 공간도 성전이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와 또 성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소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의 건물을 완공하고 또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성소는 이 성전의 구조상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특별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그 성전에서 성소와도 구별된 곳으로서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의 가장 중심부인 이 지성소에 모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섬겼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지성소에 영접해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에 모심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에 모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성소에 모시고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사를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성소의 자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섬김으로써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요. 자,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본래 바로 이 두 돌판 위에 다른 두 개가 더 있었죠.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는 본래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 이 세 개가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지성소에 안치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두 개의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만나와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만나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 있다가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보다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 또 표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초신자의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때 어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바로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봉헌식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건축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사실은 자기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증거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나머지 언약들을 또한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머지 이 축복의 언약을 또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역대하 6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려면 우리들도 그 언약의 당사자인 솔로몬과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열매요 또 구원받은 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올라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아버지 다윗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무슨 이유였는지 이 날뛰게 되었을 때 수레에 실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갔던 그 웃사가 그 언약궤를 무심코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본래 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떤 수레 같은 데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에 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저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던 것이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었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편리하고 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방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시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형통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일이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바로 그 제사에 응답하신 그 응답의 증거가 있던 바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바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는데, 이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였기에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먼저 이 모리아산에 드린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또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까지 가서 드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하는 이 방법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할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는 이런 방구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진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드리는 이런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최고로 값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가 백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 또 이 예배의 제물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시고 또 이 제물이란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제사로 함께 제사 드리는가라는 것이 그 제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사실 그 제물은 바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르난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니까 바로 그 제사에 필요한 소와 기구와
땅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해요. 근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값으로 600세겔, 금 600세겔이라는 큰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주고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제사가 된 겁니다.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받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그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장차 성전을 건축할 그 성전 부지를 사놓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전에는 그 땅을 다 얻지 못하죠. 다만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던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작은 땅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거래냐? 당신이면 우리 형제와 마찬가지니까 얼마든지 우리 땅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주어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고 또 보면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올 근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야곱은 유언을 합니다. 내 유해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바로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막벨라 굴에 내 유해를 매장하거라. 그 유언을 따라 요셉이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장례를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서 장례를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을 주거나 또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이것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단 하나의 예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과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약삭빨라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이 없이 그저 편하기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 12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자연히 다 쫓겨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수금을 타고 찬송을 부를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꼭 닫고 있으면 돌돌로 찬양하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커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이 성전에서 피어나는 향연과 같아서 천사들이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는 이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또 금으로 만든 향로에 향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는 진리에 빗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연처럼 그 성전에 가득히 찰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도 그 빽빽한 구름처럼 그 성전에 가득하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기도가 마치 그 성전에서 피어나는 그 향연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로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향연과 같이 이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또 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들은 억울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지하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들을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와 큰 소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리고 또 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귀신들은 쫓겨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야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셨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지성소 안에 가득히 메우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아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이 성전 안에 그 그룹들의 형상은 만들고 새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천사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과 특별히 지성소에 그룹들의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곳에 그룹의 천사가 있고 결국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가요?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건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마치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딱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딱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책임지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